요셉에게 배우다 두 번째 시간, 적은 가까운 곳에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사과를 재배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도쿄에 가서 도시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뭐 어쩌다가 고향에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계속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했더니 그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1년에 10몇 번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이 농약 때문에 이 아내가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계속 아픈 거예요. 참고 했는데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죠. 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서 과감하게 그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농법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 했던 건 아니고 이미 자연 농법에 도전했던 선구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책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보고 연구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사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실험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게 무슨 과학 실험처럼, 과학 실험은 그 실험실 안에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실험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 에디슨이 뭐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 2000번을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농사라는 건 실험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1년에 한 번밖에 못 해요. 한 번에서 실패하면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7, 8년이 지나도록 계속 실패만 반복하니까 이 집안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빚내서 먹고 살고 하다가도 이제 그 또 한계가 오고, 동네 사람들한테 참 인심도 좋고 신뢰가 있던 사람이었는데 신망도 다 잃어버리고 좀 뭐 미친 짓 한다 이거죠. 사실 7, 8년 버틴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집념이고 대단한 성격인데, 그런 사람도 실패가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살을 결심해요. 밧줄을 들고 인근의 근처의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밧줄을 걸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나무에 밧줄을 거는데 밧줄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밤중에 깜깜한데 안 보이는데 뭐 적당한 나무가 있어서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가서 좀 자세히 봤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이제 어떤 곳에서는 호두나무다라고도 하고 어떤 많은 곳에서는 이제 도토리나무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더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저 나무 한 그루 홀로 저렇게 튼튼하게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하게 잘 살고 열매도 잘 맺고 있는지가 신기한 거예요. 인공적으로 무슨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농약을 뿌려서 병충해를 뭐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나무 주변에는 잡초들이 막 우거져 있는데도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아키노리가 그 모습을 보고 힌트를 얻습니다. 사과 농사를 그동안 지으면서 화학 비료는 아니지만 유기비료, 뭐 친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비료 같은 것들을 사용했고 잡초를 근처의 잡초를 수시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무를 도와준다고 열매 잘 맺게 한다고 도와주는 일들이 오히려 사과나무의 자생력을 떨어뜨렸다. 사과나무가 굳이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료를 주니까 병충해를 막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학, 친환경 농약 같은 거 병충해 다 잡아주니까, 잡초 다 제거해 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더 과감한 도전을 하는데 그냥 방치해요. 자연 상태 그대로, 진짜 자연 상태 그대로 다 방치를 해봅니다.
그래서 자연농법을 시작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 과수원에 사과꽃이 확 핀 거예요. 그전에는 꽃도 안 폈대요. 사과꽃이 그냥 만발에 피어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죠. 이제 기대하고 사과 열매가 이제 그 꽃이 지고 사과 열매가 맺히잖아요.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크기가 너무 작은 거예요. 보통 파는 사과보다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고 무엇보다도 잘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과육이 단단했나 보죠. 그래서 이게 잘 썩질 않아서 저장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에 별명이 생겼는데 기적의 사과다. 이렇게 이런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기적이고 이 맛을 내는 것도 기적인 거죠. 그래서 기적의 사과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양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질 않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안 샀는데 지금은 나중에는 살 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추첨을 해서 사야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과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책, 영화 뭐 많이 나왔더라고요. 18세기에 생겨난 영어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렌디피티. 보통 이제 행운이라고 간단하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우연히 예기치 못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것, 좋은 것,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과학계에서 자주 사용한대요. 이건 세렌디피티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플레밍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한 일입니다. 뭐 세균 번식에 관한 세균 배양하는 실험을 하는 중에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했나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콧물이나 비말이나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양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 와 보니까 세균이 거기서 번식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세균의 번식을 막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항생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위험하지만 새로운 바이러스도 위험하지만 지금 오래전부터 미래학자들이나 이렇게 관련 계통의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내성균이거든요.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사용해서 항생제가 소용이 없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지금 여러분 감기 걸리거나 사소한 것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처방을 받을 때 항생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염증이 뭐 폐렴이든 기관지염이든 작은 염증 하나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생제는 지금 의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에요. 큰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열나면 항생제예요. 왜냐하면 몸에 염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놔두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항생제를 처방해서 몸이 그 염증을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생제 우리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사실은 의학 계통에서 아주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발견했다? 콧물을 떨어뜨려서 콧물 때문에. 기적의 사과를 만들어낸 뭐 농법이든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건이든 이런 세런디피티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디 특별히 막 연구해서 알아내고 뭐 어마어마하게 공부하고 뭐 이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미 봐오던 것들이죠. 숲속의 나무도 이미 늘 보았던 것이고 콧물도 그냥 늘 가지고 있던 거잖아요. 마치 파랑새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돌아다니고 집에 돌아왔더니 집에 처마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걸 못 보고 파랑새는 멀리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미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행운도 있고 정답도 있고 방법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니지. 나한테 뭐 별게 있겠어? 내 주변에 뭐 별게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이런 것들 우리 그냥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게 여기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고정관념이다. 익숙함에 취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행운도 기적도 해답도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곳에는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모 대권 후보께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구설에 오른 적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된 계기들이 있겠죠. 그 후보의 표현처럼 현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외교를 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슨 소리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하거나 해외 여행하다가 중국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만나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학을 떼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뭐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싫어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게 뭐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일본, 뭐 북한을 나라라고 치면 안 되겠지만 또 뭐 어차피 현실을 인정하면 북한 이렇게 보면 가까울수록 북한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유럽연합이라든가 뭐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데도 친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있지 않냐. 그렇게 친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그렇게 친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고 그들도 서로 늘 경계합니다. 어제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국가 간의 관계. 우리가 옛날에 한국전쟁하고 뭐 그럴 때만 하더라도 혈맹, 동맹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그거 다 의미 없는 얘기예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적이 될 수도 있고 동지가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냉혹한 국제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뒤통수 맞는 거고 가까운 친구에게 뒤통수 맞는 거고 정신 바짝 차려서 뒤통수 치는 사람들도 있고 틈만 보이면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깝다고 모두가 친구는 아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물리적인 거리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도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배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배신. 그 배신은 원수에게 멀리 있는 적에게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에게 당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게 배신이에요. 친구, 지인, 가족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그 신라가 옛날에 삼국 통일을 하잖아요. 어느 나라랑 손잡아요? 당나라랑 손잡잖아요. 당나라랑. 나당연합군으로 백제도 물리치고 고구려도 물리치고 신라 입장에서는 그 당시 삼국 중에 제일 약한 나라였거든요. 신라가. 그래서 늘 자기 입장에서는 신라 입장에서는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게 가장 옆에 있는 가까운 백제였어요. 백제가 아주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움을 얻으러 갔는데 고구려도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당나라로 가서 도움을 얻었는데 당나라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삼국을 통일했단 말이에요. 통일한 다음에 뭐 해요? 당나라랑 또 싸우는 거예요. 당나라와 힘겨운 전투를 해서 겨우겨우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으로 싸울 때는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연합군으로 오게 된 목적 자체가 당나라가 더 큰 야욕이 있었던 거죠. 신라를 도와서 싸워서 이기고 고구려 땅 먹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만 되면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고사성어로 권상요목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권상요목. 권상, 위로 오르도록 자꾸 권한다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오르도록 권한 다음에 요는 흔든다는 뜻이에요. 일단 올라가면 밑에서 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떨어뜨리려고 이제 올라가라고 권한다는 거죠. 이 나무 위로 오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추천해주고 옆에서 바람 잡고 분위기 띄워주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속셈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연합군의 모습을 하고 있고 측근의 모습을 하고 있고 동지의 모습을 하고 있고 가족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나 모르는 사람이 나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된다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냉정하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적이라고 하는 게 가까운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천지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항상 보니까 적은 가까운 곳에 있더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우선은 방심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는 내 가까운 사람 중에는 적이 없겠지라고 방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해코지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상처가 치명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남한테 원래 원수에게서 당하면 칼 맞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블루투스 조카에게 칼을 맞는다든가 내 측근에게, 부하에게, 신임하던 부하에게 총을 맞는다든가 그러면 그 배신감은 장난이 아닌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치명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이 가까운 곳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곳에 다 적이 있지만 적이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도 적이 있다. 내 가까운 곳에도 적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섭다. 훨씬 위험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곳과 멀리 있는 곳 중에 어디를 먼저 봐야 돼요? 가까운 곳을 먼저 보라 이 말이에요. 가까운 곳을. 운전할 때 멀리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중에 더 우선적인 건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보면 거기서 해답이 있고 천사도 있고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있고, 또 반대로 가까운 곳에 원수도 있고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가까운 주변부터 좀 자세히 세밀하게 잘 살피고 경계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을 좀 한번 보고 와라, 살펴보고 와라. 뭐 어쩌면 도시락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요셉이 형들을 단번에 찾아내지 못합니다. 요즘처럼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요 계절에 요 지역에서는 풀을 따라 이쪽으로 이동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다니는 거니까 아마 들판에서 한참 헤맸나 봐요. 그러다가 다른 목자를 만나서 정보를 얻습니다. 너 형들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저쪽 어디에서 있더라. 그래서 며칠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딱 발견하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양떼 무리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며칠을 헤매다가 겨우 찾았으니까 참 반가웠겠죠. 그런데 그 멀리서 오는 요셉을 형들이 딱 보고 한 번에 알아맞춥니다. 쟤 요셉이다. 요셉이 형들을 보기도 전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봐요. 그런데 그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과 달랐어요.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보자마자 쟤 죽이자. 평소에 집이나 마을에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들판에서는 자기들밖에 없거든요. 보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하자라고 하는 건 그렇게 속일 수 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때에 충동적으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죽이자라고 하는데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쟤 죽일까? 승질나서 욕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꾀하여 어떻게 하면 쟤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이복이긴 하지만 배가 다르긴 하지만 어머니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가족이에요. 형님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농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목 사회에서는 가족 간 가문 간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치러 나갔다가 어떤 도적을 만나서 어떻게 해코지를 당하고 어떻게 약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예요. 우물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팠어요. 혼자 못 파요. 우리 집만 안 돼. 그러면 사촌이랑 같이 막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우물은 굉장히 이익이 되잖아요. 이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판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만 들 수 있는 바위 같은 걸 거기다가 딱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가 거기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같이 싸워주고. 목숨을 걸고 연대하는 게 유목민들의 가족이고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같이 그 아내를 저 멀리서 데리고 와요. 왜? 같은 가문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배필을 구하지 않고 고향의 사람들을 배필로 다시 불러와서 배필로 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요셉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하는 짓이 얄미울 수도 있죠. 이복 형제인데 아버지의 편애가 쟤만 사랑해주고 예뻐하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혼을 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 동생을 죽인다거나 또는 결국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린다거나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목민들의 문화 관습으로서는 사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요셉이 그 정도의 위험에 처하지는 않겠죠. 근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관계가 그럴 관계가 아니거든요. 매우 가까운 관계이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관계인데 오히려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9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학대 행위자의 30%가 누구게요? 배우자. 40%가 누구게요? 네, 자식들. 여러분, 자식들 잘해줄 필요 없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자식들 믿지 마세요. 기타 다른 사람들 가족 이렇게 다 합쳐보니까 10명 중에 8, 9명이 누구한테 학대를 당하냐면 가족한테 학대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고해서 통계 자료로 잡힌 것만 이런 거고요. 우리 같으면 아들한테 학대당하면 창피해서 이거 신고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예언서 구약의 미가를 인용한 것 같아요. 말세를 살아가던 미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말세가 되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에는 더 심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가지고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과 싸움을 하면서 예수께서 싸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그 큰 방해꾼은 가까운 사람,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대적이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거나 연을 끊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싸움은 자기 자신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가까운 곳에 치명적인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예요? 시어머니? 자녀? 부모? 형제?
진짜로 어떨 때 보면 막 재산 문제 가지고 상속 문제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이해할 재산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오죽하면 권력의 싸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없다고 하잖아요. 부자지간도 없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위험한 누구 하나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가족의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마 주로 배우자겠죠. 뭐 주로 남자입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죠.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는 나 자신이고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보세요.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적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까운 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처럼 싸워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의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어떻게 싸울 거냐? 칼과 창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가 못났으니까 막 자학하고 뭐 나를 자해하고 괴롭혀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의 궁극적인 대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 된다. 나와의 영적인 싸움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든 결국은 나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노예로 결국은 팔아버리죠. 그럼 요셉이 뭘 잘못했냐? 형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한 것. 그래서 대비하지 못한 것이 요셉의 어리석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어리석음이 있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자기의 적이 되게 한 거예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경솔한 언행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자신을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증오심을 갖게 한 것이 그게 요셉의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셉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들인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 주변에는, 내 삶의 주변에는 요셉의 형님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상요목,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늘 의심하고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대적하라,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영적인 싸움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해야 된다.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복되고 같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이게 만만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겠네 라고 하니까 사기도 치는 거고. 내 못된 성격을 고쳐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대적은 자기 자신인 것을 알고 내 못된 성격을 고치고,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가 있거든요. 죄악의 쓴뿌리가. 평소에는 잘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잘 뽑히지 않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살인, 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다던가, 다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있다든가 뭐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요. 가면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내 안에 그런 뿌리,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있어요. 그걸 뽑아내는 그게 영적인 싸움이죠. 아니 그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하다못해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내가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의 대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판단이 되면 영적인 싸움은 야, 너 왜 내 말을 오해해? 내 본심은 그런 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은 내가 말을 고치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죠. 사소한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여인 지가 이제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10여 년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가끔 이제 어디서 우연찮게 어머니 아버지 그 단어만 들어도 엄마 아빠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어제도 김영진 집사님이 어디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가는 길에 서산에서 어머니 아버지 좀 뵙고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주 뵈라.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가까이 만날 수 있을 때 만나라. 그래야 나중에 덜 후회한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애틋한 사람, 뭐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많은데 애틋한 사람이 있고 안타깝고 그립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런 존재들이 그저 나와 가까운 곳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나를 낳아준 엄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나누고 따뜻한 모습들을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육아를 많이 힘들어 하지요. 애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 전에 바느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늘에 실을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한테 이거 실 좀 꽂아달라 그랬더니 눈치가 아니 이런 것도 못하느냐 뭐 이런 눈치예요. 그 순간 옛날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바늘에 실 좀 꿰달라고 그랬는데 타박했던 것 같아요. 뭐 어린 마음이죠. 어린 마음에 이런 것도 못하냐고 타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쭐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못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좋은 소리를 한 것 같지 않아요.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떤지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답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기적도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 주변 가장 가까운 곳에 천사도 있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적도 있습니다. 올무나 함정도 있고 마귀도 내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나, 이기적인 나, 게으른 나, 불성실한 나, 부정한 나,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적을 경계하시고 이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욕망들을 극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도와주는 천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온통 적들밖에 없는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가만히 살펴보니 가장 큰 적은 나 자신이고 저희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까운 곳을 더욱더 세밀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해답과 해결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들을 친구로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